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대조적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우매를 말할 때 많이 배우고 덜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정도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지혜와 우매를 나누는 기준은 과연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서 생각도 하고 말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처세술 이런 것들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기준을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우매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여러 대조되는 여러 현실들, 여러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을 경외하는 데 두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늘 가르쳐주고 좋다고 여기는 대로 따라가는 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9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하반절에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선하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여도 죄인한 사람, 악한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 우매한 것이 얼마나 해롭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는 반면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점이 다르고 속한 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의 판단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수석이 다른 거죠. 어떤 생각의 기준점이, 시작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우매한 사람은 자기의 우매함을 반드시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잠시라도 어떤 대화를 나누고 표정이나 또 그 사람의 행실을 함께 지켜보게 되면 대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매한 사람은 그의 말 속에서도 이미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참 거꾸로 된 현실을 하나, 이것을 재난이라고 이 전도자가 소개하면서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뭘 말하냐면 우매한 사람이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는 반면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다. 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낮은 지위에 있다. 오히려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잘 다스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그 나라가 안정하고 사회가 안정적인데 거꾸로 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낮은 지위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게 될 때 이것이 하나의 재난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매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매한 지혜 혹은 얕은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된다. 10절에 찰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않으면 힘이 더 들게 된다. 11절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짧은 지혜, 순간적인 자기의 생각, 판단, 순간적인 처세술로 행하는 것들이 그때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편한 게 좋다, 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처세술을 따라서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게으른 사람, 태만한 사람, 이것들이 다 그때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결국 해를 입히게 되는 것처럼 얕은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우매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 해를 입히게 된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5절 내용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들로 설명해 주는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근면하게 살아가는 태도, 신중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 이러한 태도를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리다. 이 말은 여러 판단과 사리가 밝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답니다. 이런 나라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적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런 나라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뭘 말합니까? 성실한, 자기에 맡은 그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지혜로운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화와 복이 결국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혜롭고 위정자들이 잘 다스리면 그 지도를 받는 국민들이 평안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게 된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게으른 태도를 갖게 되면 결국 그 해가 자기에게 미치게 된다. 이걸 통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이 보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태도를 버리고 항상 신중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또 살아가는 태도,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태도, 말하는 일에 있어서 남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신중한 태도, 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저 세상적인 처세술에 밝은 사람, 자기 눈앞에 있는 여러 편의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루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수석이 다르고 시작점이 다르고 마침내 그 결과도 너무나 다를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춰 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신다고 여기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과 자기 기준을 판단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한수하시고 저희들의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 늘 그러한 편에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